인생은 경주와 같습니다. 초반에 힘을 다하고 최선을 다하는 것도 중요합니다만 초반에 잘했다고 해서 중반이나 후반에 힘을 놓아서는 안 됩니다. 초반에 잘했으면 중반에도 혹은 후반까지 경기에 호루라기가 울릴 때까지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겁니다. 또 초반에 못했다고 해서 실망할 것도 아니죠. 초반에 못했으면 또 중반에 잘하면 되고요. 또 후반에 더 잘하면 되는 거예요. 인생이 그렇습니다. 우리 젊었을 때 잘했다고 해서 또 중반이나 후반, 노년에서 또 마음을 놓을 것도 아니고요. 못했다고 해서 실망할 것도 아닙니다. 무엇입니까? 우리의 인생을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야 되고 인생의 그 경기에 호루라기가 울렸을 때에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거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심판주가 되셔서 평가하시고 또 잘했다, 또 어떻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달아보시고 또 믿음 가운데 인정하시고 또 때로는 칭찬하시고 복을 더하실 줄로 믿습니다. 모든 인생이 그렇습니다. 한 사람도 예외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모든 우리의 인생을 보십니다. 하나님께서 심판이 되어 주셔서 우리의 삶을 평가하시고 또 판단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남유다 왕 요시야가 나옵니다. 요시야는 다윗 이래로 또 히스기야와 함께 이스라엘의 최고의 왕이죠. 가장 선한 왕 중에 한 사람이 되어지죠. 그는 8살에 왕이 되었지만 31년 동안 왕으로서 통치하면서 그의 모든 인생이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고요. 다윗의 모든 길을 따라갔으며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였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요시야 왕처럼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것은 1년, 2년 잘했다고 해서 평가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젊었을 때뿐만 아니라 중년에, 노년에 이르기까지 평생에 우리가 걸어가는 모든 삶의 길이 생각하고 선택하고 행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 앞에서의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 삶의 기준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요시야는 무엇을 삶의 기준으로 삼았습니까? 자신의 조상이었던 다윗을 삶의 기준으로 삼았던 거예요.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 다윗의 모든 길로 행했다는 거예요. 세상 왕들이 하는 것처럼, 세상 사람들이 했던 것처럼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기분이나 자기 어떤 경험이나 자기의 호불호를 따라서 행한 것이 아니라 다윗이 행한 것을 바라보면서 그 길로 따라갔던 것입니다. 한두 가지가 아니라 모든 길, 다윗이 행했던 모든 길을 향하여 갔다는 거예요. 기준이 중요합니다. 우리 삶의 기준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또 우리 믿음의 사람 다윗뿐만 아니라 우리는 누가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모든 길을 따라서 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시고요. 예수님이 우리 삶의 목표가 되어지고 우리 모든 길을 인도하시는 우리의 삶의 분명한 표대가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믿음의 길은 그러해야 합니다. 신앙의 길은 그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러해야 됩니다. 이 땅의 성도들은 좌로도 우로도 치우치지 아니하고 주님께서 올곧게 걸어가셨던 그 길을 쫓아서 우리는 걸어가야 할 것입니다. 때로는 넘어질 수도 있고요. 자빠질 수 있지만 그래도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을 향하여 주님을 향하여 한 걸음 두 걸음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시야가 잘한 것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성전을 수리한 거예요. 그래서 서기관 사반을 제사장 힐기야에게 보내서 성전에 낡고 이렇게 떨어졌던 깨어졌던 이런 여러 부분들을 수리하도록 했던 것입니다. 성전을 수리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크게 보셨던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전은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죠. 하나님께서 이름을 두신 곳이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있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으로 하나님께서 삼으셨던 곳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고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모든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을 깊이 만날 수 있는 자리로 허락해 주셨던 것입니다. 바로 그 성전을 이렇게 수리한다는 것은 큰 의미가 있는 것이지요.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를 준비하는 믿음으로 그 언약 가운데 행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셨던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성전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셨던 거예요. 오셔서 성전 청결을 하셨죠. 내 아버지의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 너희들이 왜 강도의 불혈로 만드느냐, 장사치들의 그런 장소로 만드느냐 하면서 책망하시면서 결국 예수님의 공생이 시작할 때도 그랬고요. 마지막 마칠 때에도 결국 성전을 청결하시면서 너희들이 이 성전을 우상시하고 이 성전을 우습게 여겼던 모든 것들을 책망하시면서요. 성전을 너희들이 허물어 보라. 내가 3일 만에 이 성전을 일으키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결국 그 성전이 뭐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그 건물적인 그런 성전이 아니라 결국 이 모든 구약의 성전은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의 몸을 예표한다는 사실을 알려주셨던 것입니다. 몸 대신 그리스도, 성전 대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우리의 성전이 되어주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바로 그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요. 그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 온전히 영과 진리로 예배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전을 수리한다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가 오심을, 그리스도가 오셔서 회복되어질 그 구원을 준비하는 믿음 가운데 멀리 바라보는 오신 메시아를 대망하는 그 믿음 가운데 행했던 것으로 하나님께서 크게 인정하셨던 일이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바로 그 성전이 누구냐는 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영접한,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믿는 모든 성도의 몸이 이제는 성전이라는 거예요. 너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결국 무엇입니까? 성전을 수리한다는 것은 우리의 몸을,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드리도록 회개하고 돌이키는 삶의 모습을 대변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그 자리가 어디냐는 거예요. 구약에는 그 건물 가운데 그 장소적인 의미에 있어서 그 성전을 하나님은 거룩하게 여기셨지만 이제는 그 성전이 그리스도의 몸일 뿐만 아니라 그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로 부름받은 모든 성도의 몸을 하나님은 성전으로 삼아 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도 요시아와 같이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삶이 어떠해야 하는지 우리의 몸을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구별하여서 날마다 우리의 몸과 우리의 마음과 영혼 가운데 하나님께서 임하시는데 하나님께서 내주하시는데 부족함 없는 이런 상태로 늘 언제나 손보고 돌아보고 우리가 바로 세워져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는 자리라는 거예요. 얼마나 거룩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는 교회를 세워져 가는데요. 교회로서 주님의 몸된 지체로서 세워져 가는데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바로 여러분 자신이 그 몸의 일부라는 그 성전의 일부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고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는 이와 같은 삶이 오늘 하루도 이어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성전 수리를 하다가 보니까 성전 어느 기퉁이 안에서 하나님의 율법책을 발견하게 되어지고요. 그래서 그 제사장 hil기야가 서기관 사반에게 주어서 읽어보고 또 그것을 왕에게 요시야에게 가져가서 요시야 앞에서 그 율법책을 낭독하게 됩니다. 이 율법책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말씀이 낭독되어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들으면서
요시야 왕의 반응이 어떠했습니까? 듣고는 옷을 찢는 거예요. 회개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어째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냐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데 왜 우리 조상들은 그 말씀을 받지도 않고 그 말씀을 다 불순종하였는지에 대해서 그가 마음이 괴롭고 해서 옷을 찢고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니냐 하면서 통곡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의 뜻 가운데 다시 회복되어질 수 있는지 울부짖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어지고요. 하나님의 그 법이 하나님의 뜻이 드러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우리 성도들, 우리 사람들, 우리 인생들의 영적인 반응이 이러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신약도 마찬가지죠. 이 바울이 증거하는 곳마다 베드로가 복음을 증거하는 곳마다 사람들이 반응하는 게 뭡니까? 우리가 어찌하여야 구원을 얻을꼬?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고 울부짖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고 내가 패역한 삶을 살았다는 것을 깨닫고요. 옷을 찢을 뿐만 아니라 결국 마음을 찢고 심령을 하나님 앞에 도려내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키는 은혜가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죄를 지으면 불순종하고 패역하면 하나님이 진노를 쏟으실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아무리 큰 죄악을 지어도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키고 마음을 찢고 하나님 앞에서 통곡하며 하나님 앞에서 낮아질 때에 하나님은 그 소리를 들으시고 그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은 그 진노를 바꾸어서 하나님의 은혜로 그 심판을 바꾸어서 하나님의 복으로 이렇게 바꿔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요시야에게 응답을 주시는 겁니다. 그렇게 겸비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겸비하여 통곡하며 울부짖는 너의 모습을 내가 너의 말을 다 들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조상들이 지었던 그 죄로 인한 진노를 하나님은 거두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우리의 전 삶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한 삶을 살아갈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모습,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며 촛대 대신 우리의 표대 대신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며 걸어가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바로 성전된 그리스도, 또 성전으로 부름받은 우리의 몸을 그리스도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가 드리면서 성령께서 임하시기에 합당한 모습인지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말씀을 듣고 돌이키고 회개하는 삶이 날마다 오늘도 나타나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하나님이 결국 칭찬하시는 그와 같은 성도의 삶으로 우리가 서고 또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오늘 하루의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또 요시야처럼 다윗처럼 표대 대신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며 걸어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결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주님께서 걸어가셨던 그 길이 어디든지 우리는 그 길을 향하여 쫓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 교회와 가정 가운데 강력하게 임하여 주셔서 그 임재하신 가운데 서기 부족함 없도록 우리 자신을 늘 언제나 돌아보며 정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빛 대신 그리스도의 말씀을 쫓아서 오늘 하루도 한 걸음 더 주님 앞으로 주님께로 걸어가며 순종하며 또 주님께로 날마다 돌이키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